돈 리차드슨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Peace Child라고 해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뉴기니아 정글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원시 부족인 샤오웬족이라 하기도 하고요, 사위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은 가장 큰 미덕이 배반입니다. 배신과 배반을 가장 큰 미덕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와 교제를 이렇게 잘 하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죽여서 파티를 하는 식인종의 문화를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한날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미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가 마음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살려두었지? 선교사님이 주시는 어떤 약품이라든지 쇠로 된 손도끼라든지 어떤 석유라든지 이것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도저히 예수님을 가르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고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부족에게 나는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절하겠죠. 식인종이니까 얼마나 더 처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가 귀하게 생각해왔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제 진짜 가야 하겠다 하고 그 부족 추장에게 말을 전합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겠소. 두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약품도 좀 받아야 하고 자기들이 없는 것을 받으니 너무 편한데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는 순간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추장이 이상한 의식을 하나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맞교환합니다. 그리고 맞교환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놀라기도 했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몰랐는데 착안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바꾸었던 그 화해의 증표로 바꾸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풍토병이 걸리거나 또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또 당신들이 전쟁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화해의 아이로 온 그분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눈에는 서리빛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꼬셔서 저 사람 죽여서 먹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로 다가섰던 그 모습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선교사님은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 이후에 그 모든 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응답이 별로 없군요. 실제 사건을, 실제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 아니 그냥 우리 부족은요 배반하는 게 미덕이에요. 풍습이에요.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화해의 아이가 예수라고 하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했죠.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만난 주님은요, 그 만남은 환경을 극복한 만남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말에 감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감동한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마태입니다. 아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나도 만나면 가능하겠다,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런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나병 환자가 낫는 것 관심 없습니다. 단지 이 한 내용, 세리인 마태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간절함이 환경을 넘어서 만남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군중들을 뚫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이겠죠. 정말 목숨을 걸고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즉시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간절함 때문입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어떠한 상황들을 탓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세리장이죠. 그리고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료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산 중에는 사자가 있고 성 중에는 세리가 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세리가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들도, 때로는 명성도 권력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아니, 만나야 하는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일단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뚫고 가자니 내가 세리장인 줄도 알고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동료처럼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다 알고 특히 나는 더 키가 작아서 앞으로 갈 수조차 없다는 것 이해되죠? 그래, 할 수 없지 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삭개오는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그 간절함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 이전 성경의 표현처럼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럼 왜 하필 뽕나무입니까?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림 1과 그림 2가 있는데요, 흑백으로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전통적인 그림이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고요, 예수님이 밑에서 이렇게 지극히 보시고 내려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오른쪽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평지의 밀밭에는 땅을 효율적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열매를 맺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너무 떫어서 못 먹는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 일일이 송곳으로 그 열매에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칠하면 나중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목자들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열매에 송곳으로 뚫고요, 그리고 열매에 그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칼라 그림처럼 여러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 중에 그 틈으로 올라가서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더 되십니까? 뜬금없이 나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라기보다 여러 목자들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 중에 그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 직업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도저히 사람도 많고 키도 작고 할 수 있는 건 올라가는 일밖에 없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비집고 앉아서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환경만 탓하고 있었다면, 그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그 앞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요? 레위기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 순양,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선지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얼굴, 면전이라는 뜻이고요, 섰다라는 것은 머무르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디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섰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요, 복종과 섬김의 각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잘 읽었습니까? 오늘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요. 성경 봉독은 한자도 안 틀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지요?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묻어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모든 환경들을 뒤로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극복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접함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만 있었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장면, 교제하는 이 모습,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구원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정말 경건하게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실패하시죠. 금식할 때뿐이시죠. 시간이 지나면 또 원위치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죠. 실패, 아니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는, 진행되지 않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후회를 하고 또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한탄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위안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떠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 안 맞으니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에게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죠.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황급하게 예수님을 재촉해서 오시고자 모셨지만 주님의 모습은 더디셨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와 같은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한 축이 무너진 것처럼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하소연을 하게 되고 주님은 서로 다르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이제 동생인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도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보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자매인데 마르다에게 행하신 일과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 다릅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첫 번째 마르다에게는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활의 진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니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셨대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두 사람의 성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요. 동생인 마리아는 무엇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죠. 저희 어머니는 이 대목에서 아직도 화를 내십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르다는 잘못된 걸로 이야기하고 마리아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이 대목을 흥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내용이 아니죠. 마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밥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만 들으면 좋아요. 둘째 같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부활을 설명하고요. 그래야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지금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부활할 거야. 너 믿지?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내용이지만 성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맞게 우리 성향에 맞게 찾아오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견눈질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꾸 신앙의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자꾸만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까? 나의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나에게 맞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이제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 내려와야 합니까? 주님이 밑에 계시거든요. 아니, 주님은 밑에 있는데 내가 올라갔다고 주님이 올라오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영접했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요, 히포데코마이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한번 문자적으로 보십시오. 아래 곁에 끈을 묶다, 책임을 지우다. 영접했다는 의미는 주님과 끈을 묶어서 안 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묻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했더니 성령이 온 것 같아, 내가 뜨거워진 것 같아, 내가 영접한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말씀에 나를 꽁꽁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환경이 탓입니까? 나를 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실패를 합니까?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죠.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어떠한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치워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떤 대목에서 이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제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도 되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문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야. 그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의리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주받고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여겨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에 그렇지, 말씀의 자리에 내 유익을 놓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상형의 의미를 보면 이 베드로의 어떠한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란 저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글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테드, 눈. 자, 보십시오. 다 끝부분만 보십시오. 하나님, 장애물, 성도,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야기하죠.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의 의미를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성도인 우리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 장애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기억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이 장애물을 걷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보아야만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로 보아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걸었죠? 주님 똑바로 보고 갔더니 걷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다를 보니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내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극복한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그 영접함이 내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같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같은 내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예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했던 그 삭개오의 만남이 그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잘 보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만남이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내려왔더니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그 만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분의 수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